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또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문제를 무조건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욱더 잘되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고 예수님의 손에 그 문제를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창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4월 8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언약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를 깨닫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점점 그 영역이 넓어져야 되겠죠. 나 하나 구원받는데 감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죄인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돌아오는 곳이지 죄인들을 추방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삶을 돌이키겠다고 회개하면 교회는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화 뷰티풀 마인드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정신분열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환영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도요, 그들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인공은 그 차이를 알자 그것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그들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삶의 여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무시하게 되었고 그들을 이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누구나 내면에 죽을 때까지 평생 싸워야 될 적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은요, 무시함으로 그 싸움을 이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죄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본문은 이삭과 이스마엘 일이 정리되었을 때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이름이 아니라요, 블레셋의 왕의 호칭입니다. 또한 비골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군대 장관의 호칭이라는 것이죠. 이 블레셋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이방 땅에서 들어온 아브라함의 존재를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게끔 아브라함이 그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자기의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더 강성해져서 자기를 위협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지금 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3절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대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디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먼저 찾아와서야 아브라함에게 지금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화친 조약이라는 것은요,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작은 부족의 족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동맹을 맺자고 먼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나 정치력은 아브라함과 비교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먼저 화친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을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전 세계의 선진국 국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식량 지원이나 구제 등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본 정신 자체가 이 박애 정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눔과 베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나치즘은 무조건 자국민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빼앗으면 빼앗았지 절대로 나누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전통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아직도 깊이 있게 뿌리 내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침략을 한 것이고 이와 함께 중국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선과 악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악은 망하고 선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튼 아비멜렉 왕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화친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24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화친을 맺자고 하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흥미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3번이나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사라의 일로 수치를 당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게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비멜렉 왕이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지금 화친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은 이러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비멜렉 왕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죠. 에셀 나무는 작은 숲이라는 뜻으로요, 신의 광야에서 서식하는 상록서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키가 크고 넓은 그늘을 만들어서요, 마치 작은 숲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늘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셀나무는요, 생명나무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아마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은 영적 체험을 그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요, 세상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요,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권위는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이러한 권위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등바등 힘쓰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본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되어지고 우리의 권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 에셀나무를 심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이죠. 성경의 지명은 참 중요합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은 단순한 화친 조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곳의 우물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를 기점으로, 그곳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실 땅으로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7 암양 새끼로 산 우물이 바로 국경선이 될 줄을 거기서부터 어떻게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분명히 보여지고 명확해지고 바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이제 친히 그어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줄 가나안 땅이 점점 갈수록 더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언약을 이어갈 약속의 자녀 이삭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살아갈 약속의 땅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이 흐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앞날이 아니라 더욱더 명확하고 확실한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더 크게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듯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명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